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빛이 뜨겁다고 그늘만도 찾지 마시고요. 비록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둠이 덮여왔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담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향기 되어서 성령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깨어 기도하며 내 사랑 코어맨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은의 전성도 무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렉시오 TV나 이 말씀으로 깊이 있는 영적 양육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276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아주 발견되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신다.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그리고 9장 12절에도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피재앙에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고, 개구리 재앙에는 8장 15절에서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파리 재앙에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8장 32절이죠.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에는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여지고 또 완고하여서 이러한 처사를 하고 이런 판단의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섯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완악해 강팍해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미 4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상태와 또 그 상태로 인해서 어떤 지경에 이르고 그 지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 현재와 앞으로의 일들을 다 예고하고 계시고 다 뜻대로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표현이 무려 19번 이상이나 기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완악함과 이 폐역함과 이 강팍함은 공동체 생활의 최대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과 혼돈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선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의 최악은 마음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최선이고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최악이다. 성경에서의 마음은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 단어의 뜻은 심장을 뜻하고요. 그리고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비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는 것은 심장이 무겁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장은 생명이요, 심장은 본질이요, 심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장을 의미하는 이 마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장이 인생의 무게가 되는 것이며, 죄의 무게 역시 심장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그 삶의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가 처지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 외에 수심,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불신, 의심 등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겹겹이 쌓이고 벽이, 불신이 높아져 마음의 가죽만 자꾸만 두터워져 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속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투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삶의 이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점점 마음의 묵은 가죽으로 인하여 완악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앞불사 때는 이때라 하면서 부랴부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모아 추격하는 바로의 그런 됨됨이,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 애굽의 우영과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군대의 힘은 홍해의 수장으로 몰살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 사건은, 홍해의 이 사건은 만방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고 의지하는 자하, 하나님 없이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믿는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그렇다면 너의 자아와 너의 교만과 너의 죄,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 더더욱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은 산산조각 그 믿고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똑똑히 당하는, 깨트려버리고 부스러뜨리는 그러한 실상들을 우리 주님은 섭리 가운데 지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고 패역한 사람을 더 패역하게 해서 결국은 코를 납작하게 하여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 앞에 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본문의 이 바로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지금도 완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때이니만큼 기회가 기회이니만큼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정말 내 자신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마음의 가죽을 배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꼭 마음의 가죽을 베면서 승리하시는 날 되실 때 예레미야서 4장 4절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